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유정혜 성도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장정,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나 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이런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보면 1세대 중에 단 두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200만 명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노아 시대 때 온 인류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후에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5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우리 가족 일본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간 곳이 어디냐면 그 화산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유황이 노랗게 품어져 나오면서 그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유황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내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이제 그 지옥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유황 냄새가 어떤가? 근데 유황 냄새가 굉장히 좀 지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원래 동성애가 만연된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심판하셨죠.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몇 명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굉장히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랑 4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노새 안에는 천사가 너희가 산으로 도망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노새 안에는 막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내 신앙을 획기적으로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갈렙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4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 대표를 하나씩 뽑았어요.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 대표를 하나씩 뽑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 아주 팔팔한 40세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이제 탐지를 했죠. 40일 동안 탐지한 다음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한 그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악평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들의 보고에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보고에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특히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의 그 보고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두 사람의 보고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원망이요, 불평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은 평안이요, 감사요, 용기요, 담대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 삶이 평안이요, 감사요,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의 말대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하나님은 당시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결국은 그 원망하는 불평하는 대로 부정적인
말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에 또 하나님은 그 말대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5년이 흘렀어요.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땅 분배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한 일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세에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보고를 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을 당신이 알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40세 때에 그 갈렙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의 신앙이 여전히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40대에 갈렙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85세가 된 그 노인이 된 그때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우는 신앙이 뭡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서도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일천변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 백성을 맡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솔로몬 시대에 그야말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이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여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1000명의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을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이 바울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그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예배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들 도전하는 신앙이라,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들 85세면 노인이죠, 노인. 그죠? 85세 된 갈렙이 지금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은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은 여러분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 골리앗,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한 2m 90, 3m 정도 되는 그런 거인족인데, 거기에 이 헤브론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의 그 아낙 자손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헤브론 정복에 도전을 한 거죠. 85세에. 여러분, 신앙은 도전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게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오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한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자 자신도 과감하게 무리를 걷는 것을 도전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도전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은 도전할 때 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큐티를 못했다면 여러분들 큐티를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한 30분 했다면 이제 1시간을 한번 하도록 도전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다면 한번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경미 성도님이 원래는 주일날 예배만 나오다가 어디를 도전했느냐? 수요예배를 도전을 했어요. 그 수요일을 참 열심히 잘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경미자매님 수요예배 잘 나오시는데 한번 금요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순종해서 금요 기도에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잘 나와.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경미자매 이제 나올 바에 한번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봐라. 도전해봐라. 여러분, 요즘 우리 경미자매가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막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갔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신앙은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욕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 정복하고 헤브론 정복을 도전하고 또 거기 그 헤브론을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래서 결국 그는 도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브론 성읍을 자기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도전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도전에 성공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17세 소년 때 그 2m 90대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도 가는 곳곳마다 그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들 사도 중에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또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로 바울이 쓴 책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도전할 때 우리가 큰 일도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